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니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로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우리 빛가서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와 동시에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이 있고 살맛이 나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가운데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를 기억하시면 지난주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원래는 월요일 날 하셨고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은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건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틀간의 그 간격을 두고 월요일 날 저주되어진 그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뒤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산을 명하여 던지라 해도 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죠. 자, 무화과나무가 상징이면 산도 모여야 돼요. 상징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했으면 산이 상징하는 건 뭐였어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존의 율법에 맞추어서 예배하고 있는 성전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내고 변화시킬 것인가를 미리 제자들에게 힌트로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대제사장들과 종교적인 논쟁들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앞에 있었던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고난주간 가운데 기존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즉 이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종교적 형태만을 갖고 있는지 껍데기인지를 폭로하시고 고발하시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자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형들하고 요셉하고 막 다투는 일이 일어나면 우린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죠? 그리고 다 내 주변은 형들이고, 그죠?
핍박받는 뭐 이게 주변의 상황들과 다윗이 막 핍박받아 쫓기고 있는 그 사울이 다윗을 쫓고 우리는 쫓겨다니고 막 이런 걸 대입하면서 누굴 거기다 대입해요? 나는 쫓기는 다윗이고 그리고 상대는 사울이고 보통 이렇게 대입을 하잖아요. 성경 진짜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의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음에 얼마나 회방꾼이고 방해자인지를 증명해냄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전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와 저거 나도 구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었죠. 그죠? 한 명이었고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 아들에게 직계 아들에게 세습되어지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뭐 그냥 모르고 지나간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의 계보가 아론의 족보로만 이어졌어야 되는데 이 족보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다시 이 족보를 이어낼 때에 그 이어내는 과정 속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뭐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는 언젠가 중간기를 제대로 한번 가르칠 겁니다. 중간기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준비시켰는가 너무나 재밌어요. 그거는 따로 배우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직분이 이제는 아론의 직계 자손의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고 로마 정부와 협의되어지는 그런 이 직분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치를 아주 잘해서 자치권을 부여받았어요. 그 자치권 속에서 종교적 자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제도, 즉 성전의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었고 사내들의 공회라는 이 공회, 정치적인 공동체조차도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의회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의회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오니까 다만 제한되어졌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형 집행이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원래는 예수님 이전에 누가 대제사장이었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안나스가 굉장히 많은 이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독점적인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전 폐쇄 사건 배우셨잖아요.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 가지고 이익을 남겼는데 그 당시에 뭐 심지어는 30배, 100배까지도 이 재물을 거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소보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유대인의 성년 남자는 1년에 3번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 3번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 3절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서 예배할 때에 성도들이 직접 가지고 온 그 재물은 다 불합격 처리하고 자신들의 재물만 갖다 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성전 근처에다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그 목장을 다 갖고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을 채워버려서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취했겠습니까? 그냥 뭐 이거는 그냥 화수분이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왜 결혼문화, 뭐 돌잔치, 뭐 이런 게 왜 비쌀까요? 무조건 비쌉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막 결혼식에 5만 원, 뭐 7만 원 뷔페 1인당 요새 그러거든요. 근데 쿠쿠보다 못합니다. 쿠 얘기만 하나? 고메스케어보다 못해요. 예. 뭐냐면 이 그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 가격 차이를 뭘로 이게 메꾸는 거냐면 야 일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야, 이거 한 번밖에 없는 이벤트인데 그거 그렇게 되겠어? 여러분 장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만약에 돌아가시고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게 되면 유언을 남기셔야 돼요. 저희가 얘기하면 자식들하고 싸우게 되니까 수위는 가장 싼 걸로 해라. 태워요 그냥 그거. 그리고 제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냥
그 뭘 입혔는지도 모른대요. 이거 두 번 여러분 옷 입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제일 좋은 거 한번 입혀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거 입혀보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뭘 입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입으시라고요? 제일 싼 거, 태울 거니까 어차피 제일 싼 걸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한철이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 번에 그 기회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로마가 대제사장을 이해할 때는요 어떻게 이해했냐? 야 이거는 완전히 논하는 직업이다. 직업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나스가 너무 많은 수익을 거두니까 안나스를 경질해 버렸습니다. 야 너 안 돼 이제 그만해. 그랬더니 이 가문 이거 놓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나스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5명의 아들을 내세우지 않고 누굴 내세우냐? 가야바라고 하는 사위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위에게 막대한 자금을 주고 로마에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따온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대제사장은 한 번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식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들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그 은퇴한 그러니까 잘린 거지. 로마 정부에서 잘렸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은퇴한 그 안나스가 기존의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는 것들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정치적이나 이 종교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안나스의 5 아들과 이 가야바와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이 그 성전의 전체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했어요. 그러니까 섭정을 한 거죠. 일종의 상황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목수죠. 지금도 직업이 사실은 목수였던 지금의 백수가 갑자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기존의 것들과 달랐고 자신의 것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고 그 모이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성전에 등장하셨는데 그 등장하신 그 예수님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뭐 했죠?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호시아나 호시아나 막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어린아이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느끼기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만히 둬서는 우리 다 망하겠다. 이걸 안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놓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요새 이 전 세계의 그 돌아가는 정황들과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조특위에서 뭐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봅니다. 어떤 일을 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전쟁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얘기하지만 뭐가 맞아 떨어진 거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토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휴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은요 60%가 넘게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해 안 되시죠? 그게 뭐냐면 그 종교적 사상을 갖고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그쪽은. 반면에 이 미국이 왜 이스라엘 도와서 이 전쟁하고 있느냐? 단 한 가지예요. 달러 패권을 지키고 싶은 기득권을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주변적인 파생된 이유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큰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둘 다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득권을. 우리 오늘 이제 2부 시간에 우리 초막절을 배우면서 이 내용도 함께 나누실 텐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다 뭐냐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힘, 내가 갖고 있던 권력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죠.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우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뭘 못 내주죠? 광열쇠, 쇠대라 그러죠. 옛날에는 광쇠대를 못 넘겨줬어요. 그걸 넘겨주는 날에는 자기는 뒷방에 늙은이가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넘겨주냐? 참다가 나중에 자기가 기력이 떨어질 때 그때야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가 뭘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었냐면 이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 속에 사회 속에 지금도 구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려청자. 고려청자의 비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한의학이 왜 발전 못했느냐?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한의학이 서양의 의학보다 상당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위암이 생기면 서양 의학은 위를 잘라내는 걸로 끝내요. 근데 한의학은 몸 전체의 밸런스가 깨졌다고 믿습니다. 몸 전체를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서양의 의학은, 그러니까 양인은 자기가 뭘 발견하면요 계속 논문을 내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돼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한의학은 어떻게 해요? 비법이라 안 알려줍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안 알려주고요, 며느리 사위한테도 안 알려줘요. 그 어떻게 해요? 그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 실제로 기득권을 지키려다가 진짜 힘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정치적인 내용들을 막 보면서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야,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권력이 이 정도로 동원될 수 있구나. 근데 그 미움의 근원이 뭘까? 그 분노와 그 투쟁심의 근원이 뭘까? 제가 볼 때는요, 기득권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대통령이 출마하고 대통령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를 기득권자들이 인정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잘 안 되시죠? 지금도 판사들은요 모여갖고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 학력고사 몇 점 맞았어? 이거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너 수능 몇 점이야? 여러분, 그게 그 사회 속에서, 그 영역 속에서 대단한 훈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자기 위에 자기를 임명하는 권한자가 누구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이게 그냥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자라고 하고 가짜로 조서 꾸며내고 막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기에 뭐 배를 갈라 창자를 다 드러내겠다, 자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근원이 뭐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발상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무슨 권위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묻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 권위라고 하는 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출신이에요? 목수의 목수,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도 도대체 무슨 권위로다가 이 일을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력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재밌는 게 있죠. 어떤 메시지를 이기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라고 하는 아주 철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정당하고 옳은데 그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면 누굴 공격해야 돼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쁨지사가 저한테 성경을 얘기했는데 맞아요. 맞으면 제가 기쁨지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주제에 무슨 말씀을 네가 가르친다 그래?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메시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갖고 그 메시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권위를.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 호세아는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고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목동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의 목동은 비천한 직업이고, 나 목자 하다가 다른 직업 바꿨어, 그럼 회심했다고 축복해줬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기득권에 대한 그 관념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공격한 게 뭐냐? 너 이렇게 하는 권위가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의 근원은 성경 다니엘 7장 14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 이 권세가 히브리어로는 샬리트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너 무슨 엑수시아로 이런 일을 하니?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야,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권세를 줬길래 도대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 너 하지 마. 이걸 중단하고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을 활용하여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은 유튜브 보고 혼자서 공부한 사람이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뭐예요? 박사학위 있고
학교 제대로 나오고 정규 코스를 다 밟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한 사람과 한 그룹이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혀서 너 학위 있어? 너 어디서 배웠어? 스승이 누구야? 이걸로 증명했다니 그때는 나 누구의 스승이에요? 나 가말리알의 문화다라고 얘기하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야, 그 위대한 그 철학자, 이 위대한 율법학자의 수하이구나, 제자이구나. 그러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던 시대에 예수가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르침을 하니까 그들이 메신저를 공격하며 너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야?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게 엑소시아예요. 이게 권위예요, 권위. 그 권세를 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고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하느냐? 야, 니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니? 사람에서부터 왔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 뭐가 있는 거냐? 그들이 요구하는 너 무슨 권세로 이거 하는 거니? 얘기해 보랬더니 그 무슨 얘기냐면 거기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 대제사장 아니잖아. 장로들 아니잖아. 가르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으로 직접 권세를 받았고 권위를 받았고 또 하나 뭐냐?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야.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히브리 기자가 간파해내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혈통으로 아론의 자손도 아니에요. 직업이에요, 그냥. 그런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역할을 하면서 진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뭐야? 뭔데 이걸 가르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내가 진짜를 갖지 못했을 때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진짜인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 공격하죠? 그 사람이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내가 가짜인 것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원래 실력보다 더 기대치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요, 다 모함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실제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이건 그냥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부에 예쁜 여자애가 오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 합니다. 어떤 대책회의냐면 제가 어디를 수술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예쁜 애가 오면요, 야, 쟤 코 수술했어. 난 딱 보면 알아. 여자들 대부분 하는 얘기 뭐냐면 자기는 딱 보면 안 돼요. 어디를 수술했는지.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수술했다고 오해받는 애들 제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만져도 봤어요. 코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요. 근데 애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그 코는 수술 안 하고 나올 수 없는 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대책회의를 해요. 여러분, 남자들은 아닌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이 잘생긴 남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못생긴 애들끼리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 잘생긴 아이가 얼마나 그 재수 없는 애인지를 서로 증명하기 위해서 야, 쟤 진짜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어.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 청년부 생활을 오래 하면서 누누이 겪은 일입니다. 교육자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자가 새로 와가지고요, 설교를 잘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모든 교육자가 다 긴장합니다. 다 긴장하면서 그 설교를 비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전사님 두 분 신대원 다니신 분 계시잖아요. 제가 재밌는 게 있는데 신대원에서는요, 누가 설교를 해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들은 교회 가면 꼭 찍소리도 못해요. 담임 목사에게. 어떤 목사님이 오든
다 비판해요. 설교학적으로 막 비판하면서 저 설교는 안 된다, 어떻다. 지들 여기 올리면 떨어요. 막 더더더 떨면서 누가복음 막 이러고 떱니다.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들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에 축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노회는 축도를 하면 그 새롭게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에게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긴장해갖고 잘할 것 같았는데 딱 올라가자마자 축도하면서 이랬습니다.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죠? 벌벌 떨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진짜들이 등장하면 가짜들이 진짜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게 사내들의 공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역설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고 막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막 이러니까 더 믿는 사람이 막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이 열받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메시아는 구원해 주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구세주인 겁니다. 구원하는 자가 메시아였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가 등장하면 로마가 우리가 독립운동을 벌인과 동시에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박살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유대교, 그러니까 즉 구약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그 구약을 믿으면 뭘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메시아와 비스무리한 것 같은 그 예수가 등장을 하니까 이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지금 우리가 로마 정부와 연합하여서 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다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 저를 죽이고 민족을 살리는 게 맞지.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앉아있어요? 대제사장이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야, 성경에 얘기한 메시아가 저 예수 같으면 우리가 검증해보자. 만약에 진짜 그가 메시아라면 그를 통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거다. 이게 정상인 건데 그는 누굴 더 믿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더 믿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사위예요? 안나스의 사위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대제사장직을 사오고 로마에게 인정받았는데 이 예수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예수 때문에 독립운동이 벌어지면 자기의 대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뺏기게 생긴 거예요. 뺏기게.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야, 저놈을 죽여서 차라리 우리의 기득권을 보호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이 다 이 짓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라의 국군이 다 했으니 우리가 일본에 붙고 뭐 어디에 붙어서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자. 이게 우리 민족의 배반자들이 했던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완용이 죽을 때 자녀들한테 무슨 유언하는지 아세요? 이제 친미해라. 이러고 죽었어요. 정신병자죠. 자기는 친일해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정치적 관계가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해라? 친미해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와 영광을 허락하는지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까봐 벌벌벌 떨면서 너 무슨 권위로 이거 하는 거야? 하지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성경이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야, 니들이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던 자들이 이 수준이야. 너희들이 대제사장이라고 믿었던 자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 가장 많은 분쟁의 출처가 원로 목사, 단임 목사 사이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너무 당당하게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만약 저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너무 큰 갈등이 있었으면 제가 이 설교하면 누구 공격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저는 지금 살아 계신지 아닌지 잘 몰라요. 전화가 오시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알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한국교회는요 원로 목사들이 기득권을 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변에 있어요. 가까운 교회, 아주 가까운 교회, 가까운 교회가 담임 목사를 4번 쫓아다녔어요. 4번. 왜 쫓아냈냐? 원로 목사님이 매일 출근합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당회장실보다 원로 목사님 사무실이 더 커요. 그래서 주보 한자, 주보에 글자 하나 넣는 것까지도 참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했던 건 그 어떤 것도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에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여전히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 친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건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로 딱 끝내셨어요. 같이 어떻게 하다 그 교회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이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은퇴해야지. 딱 그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한국교회 모습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죠? 교회마다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원로,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면 제가 이 룰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왜 지키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그 예외가 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도 은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참견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은퇴하실 권사님들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룰을 지키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 이 이유를 지키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은퇴하면 어떻게 은퇴하나. 여러분이 저를 찾을 수도 없게 은퇴할 겁니다. 진짜로. 안 들어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은퇴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은퇴한 권사, 장로, 집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복입니다. 되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특수한 직책을 맡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교회 원로로 있는데 담임 목사, 후임 목사가 목회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나가야죠. 제가 그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내가 사용받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안식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빛가서공교회가 이것을 잘 지켜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계속 후대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미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원로들의 목소리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잃게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저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앞으로 맡아가야 될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야, 너는 정규 코스도 아니고 너는 지금 우리가 가르쳤던 가르침대로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가르치고 있어? 근데 너 하지 마. 우리는 그거 인정 못 하겠어. 네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기득권이 무너져. 그러니까 넌 절대 그거 하지 마. 이게 이 대제사장들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하길 바라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친구들이 그 파락군에 있는 그 강남의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얘네들은요 IMF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여러분 IMF가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그때 강남에 10억짜리 집이 2억씩 했습니다. 뭐예요? 80% 세일이에요.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막 다 줬어 담았어요.
그게 지금 50억 100억 된 거예요. 얼마를 벌었어요? 2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그들은 그냥 앉아서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은 지금도 현금 들고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라 어려워져라. 제발 나라 망해라. 이 나라만 망하면 내가 알짜 같은 거 다 집어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진짜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진짜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에 직접 제가 그거 싸우죠 애들하고. 싸우지만 저는 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똑같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랬다니까요. 야 이거 큰일 났어. 쟤네 오면 제 예수가 지금 저렇게 메시아로 탁 올라가 버리면 우리 나라 망한다. 어떻게 망한 줄 알아? 로마 정부가 와서 우리 막 때려 부술 텐데 우리가 망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로마 이길까 아니길까요? 이긴다고 생각해야죠.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근데 말씀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들어요? 로마를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붙드는 거라고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21장 배우고 있는데 16장이에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고요. 그 고백되어지는 고백 속에서,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직후예요. 그 직후에 예수님이 뭐 가르쳤는지 아세요? 야 내가 기득권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우리 힘 있는 자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던 그 모습 기억하시죠?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뱀의 권력과 뱀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모습으로 이 모습이 모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죄송해요. 보시면 21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들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자, 여기 이 애들이 나와서 뭐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서기관들이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아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거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되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저렇게 안 했는데, 나한테 저렇게 안 했는데 왜 저러지? 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인 걸 다 아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저는 저희 어머니의 신학과 100%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충돌하고 다를 때 있어요. 그래서 밤에 막 둘이 앉아갖고 그 성경 얘기하다가 소리 지르고 싸울 때도 있고, 서로의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성경 갖다 대면서 서로 막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내공도 막 쌓이기도 하는데 전 달라요. 다르고 제가 가진 기준에서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잘못됐거나 좀 모자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겠죠. 서로를 보면서.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가 이 신학을 가지고 어머니를 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그 설교를 듣고 진짜 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100% 다 옳은 걸까?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몰라요. 그냥 내 경험과 내 수준에 의해 그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있으면 진짜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이게 하나님이야, 꼬리 만져서 그게 하나님이야,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 사역과 그분의 신학을 통하여 진짜 죄인들이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 번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르지만 위탁하는 거예요. 제가 다르지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생경 원사님하고 우리 이윤 사모님이 일주일에 절반을 하늘면서 이거 살고 있거든요. 제가 살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 거기서 설교 배우러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배워와. 진짜 예배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 예배가 자기들의 일생에 모든 것이라고 증명하는 그 사람들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예요? 학교에 있으면 뭐예요?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이승재 강사님 그 친구 그 동기 전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승재 강사가 목이 쉰 걸 보니까 와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강의한다고 목 관리하고 주여 삼창도 세게 안 하고 맨날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모든 거 다 평가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윤 사모는 보기보다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예,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했지 지식적으로 뭘 막 이렇게 공부해서 누굴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했잖아요. 근데 그 부르짖음과 그 부르짖음 속에 만난 곳이 하늘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연결해서 소개해 준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큰 분입니다. 그걸 믿으시라고요. 내 방법이 아니어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어도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모습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면 무공으로 따지면 정파가 아니에요. 사파라고요. 그 기득권 세계가 볼 때는. 근데 그 사파 무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배우니까 되네? 살아있는 말씀이네? 그걸 느끼고 그들은 자기들이 있던 기득권에서 탈출하여서 예수님 밑에 제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았다고요. 반면에 다른 이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의 틀을 못 벗은 거예요. 내 생각에도 못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를 이단들 지금도 얘기해요. 근데 이단들 말 믿지 마시고 그 당시만 보시라고요. 진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또 진짜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계시되어진 모든 말씀을 재해석하는 해석 속에서 제자들은 기존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따라갔다고요. 그게 그들에겐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수없는 시간 동안 율법주의적 사고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저는 태생부터 달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 훈련받았던 모든 교회 설교는 다 도덕적, 윤리적, 율법주의적인 설교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더 많이 인정해줬고 사람들이 저에게 더 많이 집중해줬어요. 이제는 제가 그 기득권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성경 전체가 예수만 얘기해? 아니야. 교훈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다 담겨 있어.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콧방 웃깁니다. 왜냐? 제가 그거를 끝까지 가본 사람이거든요. 그걸로 제가 먹고 살아보려다가 그걸로 유명해지려고 하다가 다 망한 사람이거든요. 잘 알아요. 그 끝이 뭔지를. 여러분 율법주의적 설교, 도덕적 윤리적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지는구나. 내가 이거 해낼 수 없구나. 그런데 이걸 들키면 안 되겠네. 그리고 위장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배우느냐? 고급스러운 죄를 짓는 방식을 배웁니다. 겉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신령하고 거룩한 얘기하는데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걸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2시간 3시간씩 하고요. 집에 가서 음란물 보고 여러분 열심히 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헌신하는 시간만큼 세상에서 자기의 시간을 즐기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헌금을 얘기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돈을 쓰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존재였고 여러분 그 모습으로 율법주의적 설교를 배도 듣다 보잖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들키면 안 되겠네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술 먹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적으로 막 정죄하잖아요. 여기 술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절대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얘기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더 나쁜 거거든요.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안 마시지만 목사가 더 나쁜 놈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교회는 죄 고백이 난무해야 하고 그 죄 고백을 다 안고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 기능이 있어야지만 진짜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게 돼야지만 진짜 교회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열매가 없는 모습이었는지를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우리 권위 있어라고 주장하는 이게 다 뭐예요? 다 가짜라고요. 다 가짜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의 직분 있잖아요. 목사의 직분은 성경의 제사장의 직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제사장의 직분은 아예 택함과 신분이 달랐어요. 목사는 그냥 평신도 가운데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평신도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뭐가 되냐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계는 양반이 있어요. 양반 아죠? 무반과 문반이 있듯이 장로가 양반이 있는데 시무장로와 설교장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불려지지만 제 원래 헌법적 그 직분은 설교장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병선 장로님 같은 분은 시무장로예요. 제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성례, 집례, 세례, 그리고 설교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행정 모든 것에서는 장로가 똑같은 겁니다. 성경 그렇게 규정해 놓았어요. 이게 우리 헌법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보다 장로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이 더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있는 모든 장로의 직분은 제네바에 있었던 정치제도에서 출발한 거지 성경에 있는 장로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장로들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신약의 장로들은 지금의 목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얘기했다고 혼났어요. 예. 그분은 이제 나이로다 막 밀어붙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배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 이게 제가 말한 게 틀린 게 없어요. 이거는 뭐냐 그냥 팩트예요. 다 역사적으로 인정되어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가짜라고요. 목사도 가짜고 장로도 가짜고 권사들은 장로가 못 되니까 그냥 직분 하나 준 거예요. 그냥 집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전 세계 유일하게 있는 직분이 뭔지 아세요? 서리집사예요. 서리집사. 예, 세계에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왜 주기 시작했느냐? 안 좋은 교회 떠나니까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뭐냐면 다 가짜예요. 다 우리는. 그 진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심판받는 거예요. 다. 성도로 평가받는 거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을 뿐이지 그냥 이 땅에서만 유효한. 여러분 천국 가서 목사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장로로 심판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심판받습니다. 성도로 심판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권위를 얘기하고 너는 없고 나는 있고 이런 걸 뭘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최고의 권위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를 찌른 거예요. 야, 너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거야? 물어요. 얘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되느냐? 율법주의는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은 안 믿었거든요. 자기들은 세례 요한은 안 믿었다고요. 야, 저것도 저 광야에서 얘기하는 사파야. 제 사자지 우리와 같이 정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들은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서 뭐 했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요단강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더라라고 얘기해요.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근데 이 요단강 세례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볼게요. 여호수아 4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림 두 개를 올려놨는데 이게 원래 세 개처럼 보이지만 이 옆에 오른쪽 거는 두 쌍입니다. 이게 뭐냐?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에요.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시경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요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건널 때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자, 왜 이걸 세례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홍해를 건너 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요단강을 건널 때 단면도예요. 위에 보시면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오죠.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밥티조, 세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뭐가 되었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단강의 세례를 성경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로 시작한 세례가 성령의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구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누구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 자기 기득권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야, 이거 예수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가 안 믿었잖아. 이거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안 믿는다고 얘기할까?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할까? 그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군중들이 이 세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군중들이. 얘네가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뭐예요? 인간의 인기, 그들의 지지, 이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얘기하면 그들의 지지를 잃어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자.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몰라? 그것도? 나도 말 안 할게.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이 열받음 속에 그들이 허를 찌른 게 뭔지 아세요? 진실을 말하면 내 기득권도 잃어버리고 가짜를 말해도 잃어버리게 생겼네. 여러분, 계속 자기가 무언가 가짜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진실을 말해도 기득권을 잃어버리고요, 거짓말을 계속해도 기득권을 잃어버립니다.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처음에 속일 수 있는데요,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요 뭘 해도 괴로워요. 뭘 해도.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전체 과 중에 제일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주변에서 얘기했냐면 연세대학교 신방과라고 얘기했어요. 비슷하니까. 얘가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요, 그 신방과 학과 사무실 가서 자기 막 우편물 빼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끝까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중에 거짓말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요, 얘가 막 파멸할 듯 보이고, 그 대학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치려고.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거짓말하는 게 이게 진짜 너무나 큰 재앙을 가지고 오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너무나 봤습니다. 야, 그냥 얘기해. 뭐 얘기를 못해요. 정말 친한 몇몇한테만 그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 못하는 이유 중에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머니 아버지의 기대를 자기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학교는 맞는데 어느 과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연락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실을 차라리 툭 얘기하면 되는데, 그 진실을 얘기했을 때 자기가 누려왔던 그 특권, 나는 어느 대학교 무슨 과야, 이거를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노려놓는 게. 동시에 거짓말을 계속 하려니까 그 거짓말조차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냥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근데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하니까, 야,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려는 것도 너무 괴로워 죽겠고.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믿음이 없다고. 없으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언제 거절하셨어요? 거절한 적 없잖아요. 오히려 믿음 있는 척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유명 개그맨이 남긴 말인데,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거 되게 유명한 논쟁이죠. 예, 그 탕수육을 부어 먹어야 되느냐, 소스를, 아니면 찍어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스타일이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옆에다가. 예, 어느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논쟁할 때 하나라도 더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 권위가 있니 없니, 뭐니 되니, 이런 얘기 따지기 전에 그걸 따지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인데, 야, 포도원의 주인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 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네 가서 포도원 좀 도와라, 일 좀 도와라. 첫째가 네, 알게 아버지. 그 안 갔어요. 둘째는 아버지 나 안 갈래요. 그리고 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 말로는 누가 순종했어요? 첫째가 순종했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의 삶에 순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둘째는 어땠어요? 나 안 가요. 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뉘우쳐. 그가 돌아가서 포도원 일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야, 너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보다 세리들하고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아세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그들 위장하며 살았잖아요. 평생 그 위장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예수님 진실을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니네 열매 없는 무화과야. 니네 아무 쓸모 없어. 니네 다 버리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되지 못해. 근데 나를 보고 회개하고 처음에는 세리로 창녀로 살면서 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았던 그들이 나중에 뭐 했는지 알아? 뉘우쳐서 나를 예수로, 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 그러니까 니들보다 그들이 더 먼저 천국에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 장면들을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5절 읽고요,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네, 8절부터 10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느 정도로 여기 있었냐면 이 베데스 연못이 동할 때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몸을 못 움직여요. 계속 거기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헛된 소망이에요. 근데 계속 누워 있으면 병자들끼리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입원을 하고 있을 때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4인실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속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쉬고 싶은데 커튼도 열어보고 막 이러면서 뭐 하냐, 뭐 이것 좀 먹어봐라, 너 어디가 아파서 왔니, 막 별의별 얘기 다 하시면서 직업은 뭐니 막 물어봐요. 옆에 있는 분은 또 자기 오빠도 목사래요. 안식교 목사래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 저에게 막 얘기하고 우리 오빠도 목사인데 막 얘기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그 다음번에는 또 조금 좀 이렇게 없는 데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2인실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입원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나오기 전날까지 너무 좋았어요. 저 혼자 있는데 마지막 나오기 전날에 누가 딱 들어오셨는데요. 들어오신 분이 코를 얼마나 고시나 저 복도까지 가니까 복 간호사가 문을 닫은 거예요. 저만 이제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불쌍했는데 아주 귀마개 갖다 주면서 이거 끼고 주무시라고 그걸 끼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고 말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구나 느끼면서 이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38에 된 병자가 거기 누워 있었어요. 계속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말 걸었을까 안 걸었을까요? 걸었겠죠. 막 친해졌겠죠. 이 사람은 이제 고정 멤버예요. 그냥 막 나서 그중 한 명만 나가는 거고 다 고정 멤버 거기 맨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근데 보세요. 어느 날 이 남자가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리 두고 걸어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어머, 야, 너 걸어다녀? 어떻게 된 거야? 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명수 집사가 눈 뜨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 놀라야 되죠? 명수 눈을 뜨고 막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막 자리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에 놀라야 되죠? 명수 눈 떴네.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때 그 집중이 뭐에 되어 있느냐? 진짜 야, 너 부먹이야 찍먹이야 이거 더 먹으라고 탕수육 하나라도 그 사람이 나은 걸 보고 이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형식 안식일 또 움직이지 마 자리 두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어요? 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빛가서공교회 정상적이지 않은 교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맞는 거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은 뭐예요? 와서 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런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뭐 가니까 뭐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뭐 엄마한테 막 혼나고 막 그런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어제는 또 그저께인가요? 청명고예요? 청원고 후배가 와 있으니까요. 강사님이 막 어깨 피고 가더라고요. 딱 가더니 뭐 고3애한테 막 후배라고 또 막 이러고 막 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생각에는 야 라면을 한 5봉지는 먹었으면 교회 한 번 좀 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실까요? 그 정도 먹었으면 한 번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안 와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교회의 문턱을 밟고 교회라는 것도 처음 온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오는 애 중에.
그렇게 처음 오는 아이들에게 나중에 교회에 그러면 즐거운 기억이 있어서 혹시 우리 교회 다른 교회를 누군가가 건면해서 야 교회 갈래? 라고 얘기할 때 교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의미 아닐까요? 꼭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놀러 온 걸 봤어요. 찬수가 금요일 날 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처음 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엄마한테 얘기해서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자고. 전 진짜 강민이도 힘든데 3명은 여러분 정글입니다. 너무 힘든데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토요일 날 우리 자고 주일날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우리 교회 가면 라면도 막 맘대로 먹을 수 있고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재밌는 거 되게 많어.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서 먹고 놀다 오면 돼? 그랬더니 아니 예배는 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애한테 너 노원에 있는 교회를 다니자고 전도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감격이었어요. 어떤 감격이었냐면 얘가 아직 뭐 복음으로 예수님들 위해 죽었어 이런 얘기 못하죠. 근데 그냥 우리 교회를 가면 라면을 먹을 수 있어. 우리 교회 가면 게임도 할 수 있고 오락도 할 수 있어. 그걸 얘기하면서 너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교회 시작했잖아요. 가면은 예쁜 여자 있고 뭐 멋있는 오빠 있고 이래서 오고 그럼 먹을 거 준다 해서 오고 그러다가 오다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 내 이름 잘 생각 안 나네. 우리 주일학교에 새로운 여자아이가 하이 말고 오빠한테 재밌다고 그러네. 아니 자기 오빠한테 우리 교회 너무 재밌다고 얘기하는 누구야? 유나가 집에 가서 4학년짜리 오빠한테 얘 1학년도 아니에요 지금. 오빠 우리 교회 너무 재밌어. 우리 교회 너무 신나. 여러분 얘네들 예배 드리면 걔네가 뭐 말씀을 계속 이런 거 아니에요. 저 티니핑이 더 좋아 이런 애들 막 이런 애들이에요. 예수님이 좋아 티니핑이 좋아 티니핑이요 막 이런 애들인데 얘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말을 듣고 4학년짜리가 나도 그 교회를 좀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직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열매들을 하나씩 몇 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장면 하나 봤어요. 우리 이승재 강사님하고 우리 김학주 누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게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 목사가 거짓말 안 하죠. 저는 의심스러운 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다들 진짜요? 막 물어요. 정말이에요? 목사가 왜 거짓말하겠어요? 게임하는 거 제가 봤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쓱 봤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지? 봤는데 여러분 그게 빛가서공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 아닙니까? 장점. 그냥 그 70대 장로님과 30대 강도사가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게임하다 싸운지 안 싸운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막 죽이고 막 이러면서 막 그 교제를 나누는 그 장면. 그게 우리 교회 갖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하고 그거 하셨다고요. 볼래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예수님 맨날 먹고 마셨어요. 누구하고요? 죄인들하고. 그럼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야, 저 뭐 하는 짓이야? 죄인들하고 겸상을 해? 저 미친놈이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나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나는 이 땅에 얘네들을 건지기 위해 왔는데? 그러면서 걔네들하고 같이 먹고 마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난 재직회 때 목사로서 참 부족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잘못이에요. 설명을 잘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설명이 짧고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같이 먹으러 나가는 게 과연 우리 교회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가는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세신자가 왔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고리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소풍 때 그렇게 왔던 친구들이 오기로 약속한 친구 5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5월 달에 우리 교회 되게 대대적인 행사를 한 가지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지금 우리 빛가서공교회에 믿지 않는 아이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저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한 번쯤 밟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올까요? 저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교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즐기고 그들이 행복했던 것들을 제공해 줘야만 해요. 그렇게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걸 설명하지 못한 제 첫 번째 일차적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아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안타까움과 제 속상함은 제 안에 있어요. 왜냐? 제가 이 설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담배 피는 아이들이 와서 우리 교회 화장실에 담배를 버리고 간다? 여러분 그 담배를 치우면서 이 새끼도 오지 마. 이게 우리 진짜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담배를 피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사실로 우리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보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려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세요? 아니 어쩌면 우리도 그 죄인의 모습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 죄인의 모습에서 그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니냐고요. 강민이가 우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부터. 이 아이는 아직 예수님 몰라요. 자기는 교회는 재밌는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 재미없대요. 그거 너무 재미없대요. 그 시간. 얘는 공부해요. 그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거 공부하는 시간은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저희 어제도 와가지고 막 성경 공부하는데 밖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막 아랫집에 막 쫓아올 것 같은 거 무서운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막 공포감으로 밀려오고 그 막 찬수 찬이까지 껴가지고 막 그 흥분한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 전 진짜 괴롭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제 설교라는 그 딱 직업만 생각하고 그 딱 직분만 생각하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의 마음일까요? 그 아이들을 1시 반 2시까지 소리 질러가면서 재우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모든 기력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 힘도 없는 상태에서 책상 앞에 앉는 그 목사의 모습이 죄인들과 함께 먹으며 죄인들과 함께 마시며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그 예수의 모습 아닐까요? 제가 조금 흉내내니까요. 그 앉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좀 그런 모습으로 죄인들을 더 배려하고 죄인들이 이 땅에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저는 제가 언제부턴가 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맨날 울어요. 왜 우냐면요.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렇게 예수님이 먹고 마시면서 세리마테라는 제자를 거두어냈고 그 세리마테는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 자기의 직업을 세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남겨서 지금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세리마테 같은 제자 하나가 나온다면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게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고백하지만 이 세리마테는 접니다.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쫓아내지 않았던 교회의 배려가 제가 지금 설교자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 그래도 우리 교회가 꼭 이런 일꾼 하나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세리마테와 같은 아이가 이 교회에서 컸으면 좋겠고요. 세리마테와 같은 집사가 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리마테와 같은 권사가, 세리마테 같은 장로님이 이 교회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짜가 되셔서 가짜하고는 다른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세리로 그렇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실 때 건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지금도 잡아주십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홀로 서는 그 모습 속에 진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며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주님